우리가 지난주에까지 금요일 날 그 6번에 걸쳐가지고 신앙의 터잡기 시리즈를 했어요. 8개. 그래서 8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터잡기 시리즈를 이렇게 매듭졌고요.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가져가셔서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를 잡았으면 그 위에서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에 관한 말씀, 우리의 신앙의 표대에 관한 말씀들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시죠? 저도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신약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그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27권 가운데 13권, 14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게 굉장한 거죠. 지혜와 계시형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하늘나라 가서 가장 큰 그 상급을 받는 그 반열에 그 사도 바울이 서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만 따라가도요,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수준으로만 주님을 섬겨도 굉장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방불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그죠? 막 심지어 막 옷이나 그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고침받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그 정도만 돼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뭐 더 이상 돼도 제가 욕을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만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먼저 그렇게 되시고, 그래도 또 떠듬떠듬이라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또 이제 떠듬떠듬이라도 이렇게 되시고 하여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을 섬겼는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가 6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표대는 6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표대였어요. 두 번째 신앙의 표대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신앙의 표대였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그의 신앙의 표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김옥순이가 제일 잘 알아요. 김옥순이가 제일 잘 알아요. 뭐 연애할 때도 뭐 잘 안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를 알아갈수록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막 왜 경기를 일으키는지는 하여튼 뭐 상상이 맡기겠어요. 그런데 그죠? 아니 여러분들도 저를 알지만 똑같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를 더 깊이 아는 분이 있고 대충 아는 분이 있고, 그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 수 있고 조금 더 알 수 있고 좀 더 알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고 아주 친밀하게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 그의 신앙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네 번째 표대였어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그의 표대였어요. 여섯 번째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그의 신앙의 표대였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왕이면요 100만 성도를 목회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큰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100만 성도를 목회했어도, 그렇게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로부터도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되라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제가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됐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쪽 옛날 저 구터미널에서 식당을 하셨어. 식당. 뭐 식당 거기 주변에 상인들이 쫙 있는데 거기 뭐 별의별이 다 주먹에 뭐 이런 분들 다 있어요. 막. 거기 제가 이제 먹으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저를 보고. 교회도 안 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은 아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사위가 이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 조용기 목사 같은 목사가 되라고 막 축복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 믿어도 조용기 목사님은 알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를 하고 무슨 100만 성도를 이루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잡아야 되겠어요? 그죠? 성공은 못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성공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6번째 표대가 그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의 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총 6번에 걸쳐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에 관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그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가졌던 6개 그 신앙의 표대 가운데 첫 번째 표대가 오늘 3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번째 표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게 신앙의 표대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는 그냥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포기해야 될 게 있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고 포기해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이렇게 버린 게 있어요. 배설물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것처럼 여기고 버린 것들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로 여기고 하여튼 DDONG처럼 여기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이렇게 버린 것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돼서 그냥 다 버렸던 게 있어요. 버렸던 것, 다 버렸던 것.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것들이라고 여기고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5절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할례가 무슨 표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표시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표시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버렸다. 이스라엘이 족속이라는 게 뭐죠?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타이틀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뭐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들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뭐죠?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로얄 패밀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요, 로얄 패밀리, 왕족이라는 거. 근데 왕족이라는 것도 버렸다 이거예요. 똥처럼 버렸다 이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무슨 말이에요? 하바이를 건넌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백성,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하바이를 건넌다, 거기서 온 말.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닉네임도 버렸다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또 바리새인이라는 거 버렸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죠?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정통한 거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말이 뭐냐면 펠리스라는 말이, 이게 분리주의자 그런 말이에요. 뭐로부터 분리한다는 거죠? 쇠석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로만 서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 말이 펠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펠리시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굉장한 말이에요. 이 거룩의 사람들, 분리된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아요? 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한 이름이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말에 펠리스. 뭐 그러면서도 악한 길을 가서 나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악한 말의 대명사, 뭐 외식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똥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버렸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왜 박해했죠? 예, 이단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는 뭐예요? 이단이야, 이단.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단이요. 그러니까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색출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단을 색출해내는 건데, 그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는데 그것도 포기했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것도 내려놨다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나님 말씀 범하지도 않고 얼마나 거룩해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냐.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이걸 좀 이상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다 좋은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인데 이걸 버려야, 이걸 똥처럼 여기야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진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여기 나오는 이 7가지가요, 그의 어떠한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요즘 흔한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스펙이요. 스펙. 예? 그리고 커리어. 나는 커리어가 달로. 난 니들하고 스펙이 달로. 이렇게. 왜 요즘 흔한 말로 왜 스펙, 커리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커리어면 어디 가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어디를 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스펙, 이 놀라운 커리어들을 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 버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스펙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해도 뭐예요? 무슨 어디 졸업했고 어디 졸업했고 어디 졸업했고 어렵게 PhD가 어떻고
박사가 어떻고, 박사도 하나 가지고 되지 않아. 박사. 그래서 박사 학위가 3개 정도 돼야 되고, 예? 뭐, 그 스펙들이 대단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 표절됐으면 그냥 그걸 포기해야지, 뭘 그걸 가지고 또 끝까지 학위를 고수하려고. 표절은 표절인데 그래도 봐줄 만한 표절이다. 표절은 표절이지, 봐줄 만한 표절이 또 어디 있어. 아유, 진짜 난 그런 박사 안 하고 싶어, 진짜. 오바마 동생인가 그분이. 근데 아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나라 오씨들이 그랬다며. 우리 오씨 가문에 여러분, 그러한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스펙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커리어, 그 놀라운 실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일종의,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하나의 스펙이고 커리어예요. 여러분들이면 권사, 장로, 집사, 교회, 무슨 뭐 교사, 성가대, 구역장,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펙이라니까요. 신앙의 커리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스펙을 즐기면서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1번이에요? 1번이고 뭐 2번이 뭐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1번 그러죠? 근데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존심을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걸 알아도 목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놔. 그거를 못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분이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 돌이킬 것 같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잘못 가르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꿀 것 같죠. 안 바꿉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갖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 그러면 그게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거다. 머리가 쭈뼛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어제까지 그랬어도 아니면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경질 할까요? 화나고? 예?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막 그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실수가 많은 목사예요. 부족함이 많은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성경을 믿어. 그리고 성경대로 가려고 그래. 혹시 내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고 발견됐으면 그 즉시 돌이킬 거예요. 적어도 아닌 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나는 바보 같은 목사, 자존심도 없는 목사, 이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천국 가야지 자존심 세우다가 지옥 가긴 싫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한 인간적인 스펙으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는데 장애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박사라고 박수 주고 인정해주는 그게 아니라니까. 학교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전통적으로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고 언제든지 아는 게 발견되면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주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자존심이 뭘 필요해? 자존심이. 스펙이 무너지면 어때? 나 지옥 안 가면 됐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됐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됐지. 저 개척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진 앞으로 하고 고지를 점령했더니 얘가 아닌 게 배. 그래가지고 다시 전진 앞으로 그렇게 막 그냥 몇 번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퇴는 안 했어.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지그재그로 가면 어때? 그 아니면 얘가 아닌 게 배. 그러고 다시 가야지. 죽어도 고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스펙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만함이 있으면 그 스펙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행에 확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 겸손함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만의 성경의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요. 10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10명이 다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 영자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한테는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말자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한테는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돈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한테는 귀뚜라미 소리 안 들려. 어떤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 들을까요? 예, 귀뚜라미 소리를 듣기 원해서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날까 집중하고 가는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나머지는 안 들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보는 눈을 더하시고 듣는 귀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자만이 성경의 진리가 보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의 진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좋은 세상적인 그 모든 스펙, 커리어를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오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게 굉장한 유익이었다니까. 사울이 이게 굉장한 유익이었다니까. 이 커리어만 갖다 대면, 이 스펙만 갖다 대면 어서 오십시오 다 환영 받았다니까. 다 어디서 인정받고요. 밥 먹는 거 그냥 다 해결됐다니까. 굉장히 유익했다니까요. 근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해를 되면 그거는 소탐대실이라는 거야. 조그만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화를 꿈꾸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은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한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그 좋은 스펙을 다 포기했던 이유가 첫째, 8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요? 영생의 문제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문선명 하나님이 아니고 이만희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안상홍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괜찮아. 괜찮아. 글자 몰라도 괜찮고 다 괜찮아.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 박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무식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예? 알고 다 알면서 무식한 척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뵀으면 가방끈이 짧아서, 가방끈 짧으면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바꿔 그냥. 아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해.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평가해요. 그 스스로 주눅 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좀 다른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예수 알면 다 아는 거요.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은사, seer, 보는 자, 보는 은사, 예? 선지자의 은사, 그게 임하면 영적으로 다 보여. 막 그 종로 나무 위에 마귀가 이따만한 마귀가 올라 있는 게 마귀가 보여. 빌딩 위에 마귀가 탁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탁 이러는 게 다 보여. 이렇게 보여. 사람들 위에 마귀가 막 딱 올라타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다 보이고. 이게 다 보여. seer, 보는 자, 선견자, 선지자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럼. 근데 무슨 얘기다 또 이 얘기가 나왔나?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참. 그런데 내 주에 무슨 일 하려나? 주요.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아무리 육신의 눈이 밝아도 볼 수 없는 걸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의 박사 학위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그가 외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예수 그 이름이 죽은 자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다른 거 괜찮아. 그냥 예수님 한 번 알면 됩니다. 예수님 한 번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멘 하지 밖에 나가봐라. 또 사람들도 세상의 스펙 그 앞에서만 기죽어가지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요, 난 배운 게 없고요, 내가 뭐 이쁘기만 하고만 나는요 생긴 것도 요즘 그렇고요. 딱 봐서 오바이트 나오지 않을 정도면 감사하셔야지. 응? 다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오바이트 한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여 얼굴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가면서 손이 땅바닥에 끌리지 않을 정도면 됐어. 그냥 그 정도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그냥 키가 작고요, 뭘 작어, 손이 땅에 안 끌 정도면 됐지. 우리가 어떤 가치체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가치체계를 가지고 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 때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회복의 통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뭐 이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뭐 건축 헌금했다고, 뭐 그런 거 했다고 의로웠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저기 뭐 청소도 하고 그래야 구원 받지. 아유 배려도 낯짝이 있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겠어. 아유 그래도 내가 천국 가려면 그래도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해야지. 다음 주는 화장실 청소 한번 해야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 two righteousness,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사람의 의,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 근데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의가 나와요. 자기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했고 이만큼 기도를 했고 이만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또 거듭나면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듭남의 결과지,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걸레와 같아요. 걸레. 자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그 배설물 단지 있죠? 큰 배설물 단지. 그 배설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똥단지에 푹 빠졌어, 사람이. 근데 그게 얼마나 높은지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아프하다 보니까 막 똥이 이리저리 튀고 다 튀었어. 그런데 깨끗한 채 한다고 거기서 손을 또 이렇게 털어냈어. 얼굴을 털어냈어, 이렇게. 그럼 깨끗한 거, 그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예, 손에 털어냈는데, 이거 얼굴에 털어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거 깨끗한 거 아니야. 똥단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씻어내야 깨끗한 거지. 똥단지에 있으면서 손에 그 똥을 털어냈다고 깨끗한 게, 얼굴에 똥 털어냈다고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걸레 있잖아요. 더러운 걸레, 똥걸레 있잖아요. 똥걸레. 예? 똥걸레를 아무리 빨리 빨았다 그래서 그거 수건으로 쓸 사람 있어요? 예? 똥걸레를 잘 빨았다고 그거 수건으로 쓰세요, 여러분은? 예? 어떻게 10,000원 주면 쓸까? 똥걸레, 그 똥걸레를 갖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수건으로 쓰겠어? 더군다나 행주로 써, 그거를. 그 빨리 깨끗하면 그걸 행주로 써요? 그럼 밥만 나겠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똥걸레는 똥걸레인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똥걸레와 같다는 거야. 똥독에 빠져가지고 손에 똥 털어내고 얼굴에 똥 털어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 위대하게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거예요.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이 뭐예요? 똥걸레.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의롭다 산들, 그게 똥걸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똥독에 빠져가지고 손에 똥 털어내고 깨끗한 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똥독으로 우리 건져 주셔야 돼. 똥독 밖으로 끌어내 주셔야 되고, 똥을 다 씻어 주셔야 되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셔야 돼요. 향수를 뿌려 주시고, 그래야 깨끗한 거지. 똥독이 있으면서 무슨 똥을 털어냈다고 깨끗해, 그게? 그래서 성경은 죄를 똥과 같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의 깨끗한 피를 뽑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가지고 향수까지 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면 향수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예? 납니다. 그거를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도 있고 안 맡아본 사람도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강력하게 임할 때요, 그 굉장한 향기가 납니다. 귀신 역사할 땐 굉장히 역겨없는 냄새가 풍겨지고요, 성령의 기름이 하면요, 그 향기를 그 천상의 향기,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막 실제로 그렇게 막 향수를 뿌리신다니까, 막 쫙 그냥 이렇게. 왜요? 죄의 똥독에 빠져가지고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보혈로 뿌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막 향수로 쫙, 향기가 막 쫙 나게 하신다니까. 우리의 의,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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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 되는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그거예요. 9절 보세요.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의가 나오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이 율법에서 난 것은 뭐야? 똥단지 속에서 자기가 막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율법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율법의 의를 준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율법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율법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서 5장 9절에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세상적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보십시다.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뭐 얼마나 품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해서 뭐 열심히 예배를 나와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머리로만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판단해요. 정죄해요. 에이게 저게 목사라고, 저게 에이게 저게 집사랜다. 야야야 에이게 저게 저래고도, 야 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한번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종교 생활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발견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쳐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I never knew you, 내가 결코 너를 알지 못했다.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라.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으로 볼 때 신앙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면서 까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축복하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칭찬하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가야 돼. 근데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줬다니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다니까. 아니,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다고, 주님은. 근데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서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를 잘해내 못하니 그러고, 한심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것도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고, 오직 찬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심한 사람, 그것도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 올 때 그 목사님은 지옥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돼 있어요. 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골빈놈, 그런 말이에요. 한심한 사람, 이게 골빈놈 똑같은 말 아니에요? 혼자만 똑똑해, 혼자만 성경을 잘 알고, 혼자만 하는 사람이, 혼자만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해야 돼, 막 말해야 되고. 그 나는 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존댓말 쓰고, 오직 찬성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격 있게 나가는데, 나 센 소리 했어. 오직 찬성님은 닉네임에 걸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시고 오만 방자하신 분이시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내가 그걸 진짜 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심판을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심한 사람이라는 둥, 입 다물고 있으려는 둥, 그것도 모른다는 둥, 싹군 목사라는 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못 들었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매주는 일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 하지 마세요. 순수하다 하세요. 착하다 그러세요. 진실하다 그러세요. 미련스럽다 그러지 마세요. 후덕하다 그러세요. 넉넉하다 그러세요. 못생겼다 그러지 마세요. 매력이 흘러넘친다 그러세요. 악하다 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저도 예전에는요, 차 타고 다니면서 부정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는 이렇고 어떤 목사는 막 이러고. 그리고 혼나서 순이한테 그래도 이 사람아 그게 맞지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제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하나님도 놔두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나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스펙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견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나를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시간이 다 가서 핵심만 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읽겠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집니다. 지난날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남은 생애를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옥 갈 염려 없다 그러지 않았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는 뭐냐면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얘기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국어 실력을 안 모르시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발견되려 함이라는 건 뭐냐면 발견될 수도 없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멘이 다 속으로 나오시나? 구원의 확신을 갖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갖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야. 혹시라도 자기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야. 두렵고 떨림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라. 내가 세상적인 스펙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한 번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언제? 심판의 그날에, 우리 주님 재림의 그날에, 인생 졸업하는 그날에
버림받지 않고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표대예요. 그럼 우리는요, 까딱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염려 없어요? 우리는 버림받을 염려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잘못됐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를 바라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를 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버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죽고 떨림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같이 해. 진짜 구원받았지만 짐짓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버림받는 영은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두려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게 물러가 뒤로, 멸망에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가지가 언제까지나 붙어 있어야지. 어제는 붙어 있는데 오늘 떨어지면 이게 사는 거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주님 안에 있었지만 오늘 주님 밖에 떠나가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하죠. 밖에 버려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잘라져서 버림받듯이 우리가 잘라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잘라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지금 지옥에 가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 성경은 주님 안에 거하라, 끝까지 지켜라, 내 믿음을 지켜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세상적인 스펙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 가지 말고